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1절에서 2절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55장은 청중들의 주목을 끌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초대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응축시킵니다. 원래 첫머리에 오호라라는 말은 재앙과 심판연에 시작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풍성한 구원으로의 초대를 시작하는 말로 쓰인다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입니다. 사실 재앙을 시작하는 말로 쓰이든 구원으로 초대를 시작하는 말로 쓰이든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까닭도 궁극적으로는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 구원으로 나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5장에서도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에 대한 촉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2절에 볼 수 있는 강력하고도 간결한 초대는 7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0장부터 55장의 마지막 본문으로서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1절에 반복되고 있는 명령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오라. 사라. 먹으라. 값없이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40장 이후 본문의 첫 부분에 속하는 41장 17절에서 이 백성들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로 갈증 가운데 물을 찾는 이로 제시되었고 이제 이 큰 단락의 마지막인 55장에서는 하나님이야말로 풍성한 물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주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간절하게 그 백성을 찾고 부르십니다. 돈 없고 값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세상의 그 어떤 성취도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주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은혜로운 초대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마음을 넓게 활짝 여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일시적이고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언약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를 가리켜 3절에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왕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가 견고한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견고하시고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3절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서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가 다가올 이상적인 세상의 표준으로 제시되는 데 비해 사실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55장 3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다윗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5장 3절에서의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라는 특정한 인물과의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맺는 언약으로 확장된다라는 점에서
다윗의 언약의 민주화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던 삶에서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일어나서 바벨론을 떠날 때 돌아갈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억은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기억이겠지만 포로기를 거치면서 다윗은 특정하고 특별한 왕의 상징일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모범이요 상징이라는 의미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4절은 다윗을 일러 만민을 위한 증인, 만민을 위한 인도자와 명령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만의 지도자, 이스라엘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열방과 만민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은 세상을 위한 증인이요, 인도자요, 명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한 증인입니다. 그들로 인해 그전에 알지 못하던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고 열방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 신실하고 변치 않는 자비하심이 열방 백성들로 이스라엘에게로 나오게 합니다.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6절에서 9절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40장 이후에서 줄기차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상을 간과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장 이후의 본문 곳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40장부터 55장 본문은 죄를 책망하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해 포로라는 초유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을 향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사람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다름이 진술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높다라는 것은 특권이나 권세, 부귀영화에서 차이가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하나님은 훨씬 높으시기에 그 어떤 악인이라도 그 어떤 불의한 자라도 그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우리는 몇 번까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줄지 횟수를 세고 있지만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라도 우리 빚을 탕감하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존귀하심은 불의하고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고 끝없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에 내려 씨가 자라고 싹트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도하셨던 뜻을 이루고 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풍도 떨고 거짓말도 하고 뜻과 다른 말을 내뱉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으시고 거짓으로 이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포로들을 향해 이르신 말씀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날들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위로와 약속은 돌아가는 그들의 귀한 길이 평안하며 안전할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땅에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위하신다는 뚜렷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기에 그들의 돈은 헛이 되고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내가 관심을 갖고 목말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욱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게 주어진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